오늘 설교 제목은요, 천국에서 큰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 옆에 분들에게 잘 듣고 그대로 따라 하세요. 영어 좀 하죠, 영어. 나는 이유를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유를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아니, 양쪽에다가 날 따라 하지 말고 양쪽 쳐다보고 서로 쳐다보고 한 번씩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시작. 나는 이유를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한 번 더 해야지. 다시요. 다시 따라하세요. 옆에 사람 이제 오른쪽을 쳐다봐서 이쪽을 쳐다보면서 얼굴을 쳐다보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나는 이유를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내 인사 받으세요. 다임 목사 최성규는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면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 하나님.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죠. 아멘입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설교 201번째입니다. 201번째. 마태복음에는요, 크게 설교의 묶음이 다섯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8장은 그 중에서 네 번째 묶음 설교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설교 묶음의 주제는 교회 생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 생활. 네, 교회의 공동생활, 교회 공동생활입니다. 복음서 가운데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교훈합니다. 복음서 가운데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 주인가요? 기독교는 무슨 신앙이다? 생활신앙이다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생활신앙이다. 기독교는 생활종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생활법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활법전이라고 그랬고요. 또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건가? 생활교과서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설교 주제는요, 18장 1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랬어요. 여기서 천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보이지 않는 하늘 천국입니다. 보이지 하늘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교회 천국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의 그 현장이 어디냐?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그러므로 이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또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것은 보이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도 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하고, 교회를 또 누구라고도 하죠? 뭐라고도 하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천국,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천국에서,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도 가장 큰 자가 누구냐? 또 살아서 보이는 천국, 교회 생활하는 이 교회에서도 제일 큰 자가 누구냐?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본문은요, 첫 번째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지시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 신앙이 건강하면 가정이 건강합니다. 개인 신앙이 건강하면요, 교회가 부흥합니다.
개인신앙이 건강하면 그 사회가 건강하고 국가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볼까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누구에게 물어봤대요? 예수님에게, 구세주 예수님에게. 예수님 구세주만이 아니라 예수님 누구시니까? 스승이시니까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럽니다. 아, 누가 어떤 재벌이 제일 많어? 그럴 거예요. 뭐 어린아이들 겁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누가 힘이 제일 세? 그럴 거야. 아마 대통령이 제일 센가? 뭐 이렇게 누가 제일 세냐 물어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누가 제일 큽니까? 누가 제일 큽니까? 이걸 물어봤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누가 최고의 서열에 오릅니까? 그 말 아니겠어요? 12제자 중 가장 큰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마태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다고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우리 12제자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본 거나 같은 것입니다. 자, 그때는 예수님이 순한 예고를 하신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실 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벌써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순환당할 겁니다. 이제 고난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당한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제자는 한 놈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은요, 누가 크냐의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대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걸 아시죠? 나는 바다 위도 걸었어. 또 나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어. 또 그럴 겁니다. 나는 예수 누구냐고 물을 때 제일 먼저 대답을 멋지게 했잖아. 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 또 예수님은 내 성전세도 내주셨어. 그렇죠? 성전세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은 성전세, 내가 내 성전세도 예수님 대신 내주셨어. 내가 이래봬도 이처럼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유대에서는요, 사람의 지위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는요, 무슨 문화가 성행했느냐? 명예문화입니다. 명예문화가 엄청 높아졌어.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8절로 9절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으시자.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도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속으로 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자리가 높으냐 낮으냐가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명예에 대해서 그러므로 유대인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 명예문화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요, 유교 사회에서는요, 명예문화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기독교는 분명히 하세요. 명예문화가 아닙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대 땅의 문화는 유대문화지만 그러나 예수 문화는요 절대로 명예문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500년 동안 유교 문화는요 양반문화, 이 명예문화, 사실 양반문화, 명예문화 때문에 우리는 1910년 8월 29일 날 나라를 일본에게 늑탈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어느 나라에 사느냐?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삽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스승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 문화처럼 명예문화 버려버리고 이조시대에 살던 때처럼 양반 문화 버려버리고 우리는 정말 실용적인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나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어요. 여기 질문 나오는 것처럼 누가 더 크냐는 질문의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대 나라로 말하면 명예 문화가 있고 또 이조 시대로 말하면 양반 문화가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요 뭡니까? 그것은 모두가 다 자기가 잘난 척하는 교만 문화입니다.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 따라다 교만. 교만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교만은 인간 타락의 뿌리. 창세기 3장 5절에도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분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 그걸 막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뭐가 들어가면? 욕심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면? 교만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은 뭐냐?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죄인 교만은 항상 어떤 관심을 가졌느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예쁘냐? 그런 데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큰 집에 사는가? 누가 더 좋은 차를 타는가? 누가 더 지위가 높은가? 오늘날 교회에도 같은 병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연수를 서열로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교회를 타락하게 한다. 그래서 교회 타락은 세상 질서를 그대로 교회에 가져오는 데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천국 질서를 포기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요 적자 생존의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힘이 센 자가 산다 그런 게 아니다. 권력자가 산다 그게 아니다. 힘이 세고 목소리 크다고 강한 사람이 절대 하나님 나라에선 아니다. 많이 벌고 많이 배웠다고 잘난 사람도 아니다. 세상 지위를 가졌다고 높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럴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인천순복음교회 강단은 성경대로 전하는 것으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세상의 위대함과 같지 않다는. 세상의 위대함과 같지 않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랬습니다. 또 이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요.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천국에서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큰 자일까? 자 볼까요? 해답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절 4절 1절에서 세상에서 누가 큽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정확한 대답을 썼어요. 난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질문한 것 나도 질문해 보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랬어요. 누가 높습니까?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제
여호와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죠? 구원받으면 천국 가요. 하나님 아들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설교자가 쓴 글이 아닙니다. 이 글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다시요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정직합니다. 아까 우리 정성광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회개하죠. 또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주 솔직합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부르셔서 말씀합니다. 천국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이정표로 어린아이를 세우십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어린아이.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 이제 실물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여기서는요, 어린아이를 앞에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제 실물 교육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실물 교육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여호와를 들어서 어린아이를 두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결단코. 이거밖에 없다. 결단코.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진실로 그 다음에 돌이켜 그 다음에 결단코 여기 돌이켜라는 말은 뭡니까? 돌아섰다는 거죠. 회개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돌이켜라. 돌아서라.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어린애와 같이 되라. 그 말은 뭐냐? 몸이 어린애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솔직하라. 교만하지 말아라. 자기 자랑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돌이켜.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뭐냐? 천국 열쇠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천국에 가는 열쇠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다시 봅니다. 자기 자랑의 기준을 바꾸라는 겁니다. 위대함의 기준을 바꾸라는 겁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요,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디베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숫자를 정할 때도요, 남자만 5,000명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어린아이는요, 사람 수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자도 사람 수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그만큼 천대하는 문화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런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계층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요, 가장 연약합니다.
어린아이는 가장 취약합니다. 어린아이는 가장 작은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문화로 보면요, 어린아이에게는 뭐가 없는지 아는 사람. 우리 정성강 동원님 대답하실 것 같은데, 어린아이에게는 뭐가 없는지 아는 사람. 맞았어요. 어린아이에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정치하는 어르신들, 대통령 나오는 사람들이나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들이나 시장님 나오는 사람이나 시의원 나오는 사람이나 구청장 나오는 사람이나 미안하지만 어린이에게 관심이 없어요. 노인들이라면 그냥 돈 줄게 한 달에 뭐 몇십만 원 줄게요. 어린아이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건 뭐냐? 미안하지만 어린아이는요, 미래의 우리의 싹이자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의 동업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표로 사는 분이 아니시니까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옳게 가려면 노인들도 대접을 잘 해야 되지만 어린이를 귀하게 여길 때, 귀하게 가르칠 때, 귀하게 대할 때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정치하는 어르신들께 부탁합니다. 제발 표 따라가지 마시고 제발 생명을 중하게 여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 또 여성 여러분들이요, 아기 낳을 수 있는 여성 여러분들이요, 아기를 많이 낳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기 낳을 수 있는 며느리와 딸들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시여, 딸에게, 며느리들에게 아기를 낳으시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멋진 나라입니다. 99년 전에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주장해서 어린이날이 있는 나라. 어린이날이 99년 전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멋진 나라입니다. 어린이가 뭐냐? 항상 이 강단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연세 많으신 분 높여드릴 때 어르신입니다. 어린이가 뭐냐? 어리신이. 어른과 아이와 인격은 똑같아. 똑같이 대우해 줘야 돼. 어르신 그래야 돼. 가진 게 없고 보는 게 없고 돈이 없어도 똑같이 어르신으로 대접해 드려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신이. 자, 다시 봅니다. 아람어로 어린아이는요, 아람어로 볼 때는요, 종과 같은 말, 종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어린이 아니고 어린아이입니다. 나이가 작은 어린아이, 아람어로는요, 어린아이는요, 돈 주고 팔고 사는 종과 같은 말을 같이 썼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종의 태도를 지녀라. 종의 태도를 지녀라. 낮은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라. 또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라. 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 권세 의지하냐고, 물질 의지하지 않냐고, 건강 아름다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겸손이라는 겁니다. 천국에서는요, 누가 크냐? 겸손한 자가 크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어린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여기 성경은 어린아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람어로 종이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 너가 종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들 별로 좀 받아들이기가 싫을 거야. 아이고, 목사님, 좀 저 정도 하지 마시지. 나는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 전하는 것 뿐이니까, 지금 절대로 내 설교 아닙니다. 내 설교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좀 충격일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50년 했는데요. 내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어떻게 어린 손자, 손자랑 같이 취급하려고 합니까? 목사님, 내가 권사잖아요. 목사님, 미안해요. 내가 장로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최성규가 인천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종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종. 아멘입니까? 당시 사회 속에서 겸손은 그 당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겸손이라는 말은 미덕이 아니라 악덕이었다. 악덕. 우리가 겸손이 미덕인 사회를 사는 것만 해도 우리가 대단한 사회 사는 겁니다. 겸손이 미덕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겸손이 악덕이야, 악덕입니다. 1960 몇 년도인가요? 박정희 대통령이 민정이양 대통령 취임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옵니다. 그랬을 때 저는 20년 20살 초기였습니다. 직장에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중계방송 듣다가 우리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잘 살 수 있습니다.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옵니다. 라는 말이 방송국 중계 방송을 통해서 내게 딱 들려왔어요. 와! 전 그때까지 우리나라가, 나도 포함해서 최성규가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또 나에게 누구도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된다고 말한 사람, 선생님, 지도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그러다. 우리나라 잘 살 수 있다. 심지어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온다. 와, 너무 놀랐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살진 못해도 분명히 겸손은 미덕이다. 그런 말 우리가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야. 겸손이 악덕인 시대입니다. 겸손은 천한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겸손은 천한 사람. 또 겸손은요, 어린이나 노예나 여자에게나 해당되는 말이 겸손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세상은요, 성공의 사닥다리로 올라가는 거라고 부추겼어요. 그래서 가장 높이 올라간 자가 성공한 자고, 가장 높이 올라간 자가 큰 자다. 그래서 막 박수를 쳤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이제 막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한 20년 전만 해도요, 큰 차가 가면요, 작은 차가 피해 갔어요. 그거 건드렸다가 잘못 가까이 갔다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것이 흠집이 나면 자기 차 10대를 팔아도 그 문짝 하나 못 고쳐주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요, 이게 막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섬김의 자리 중에 있는 자가 큰 자라고 칭찬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오히려 그 자가 큰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 말을 들으냐?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위대함의 관점을 바꾸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는 그럴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이, 이 글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귀에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속에 맞다 하고 받아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받아줬으면 이렇게 살려고 적어도 생각만이라도 지금 설교를 듣는 예배 시간 이 시간만이라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최고라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 전에 먼저 말한 겁니다. 나는 유를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천국의 리더십은 그러므로 어떤 리더십이냐? 잘난 거 리더십 아닙니다. 머리가 좋은 리더십 아닙니다. 어떤 리더십이냐?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겸손의 리더십. 그러므로 또 섬김의 리더십은요, 결과적으로 어떤 리더십이냐? 서로 하모니하는 리더십.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도 하모니,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하모니, 나이가 많은 사람도 나이가 적은 사람도 하모니, 양반도 쌍놈도 하모니. 요새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뭐냐?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뭐냐? 성경의 교훈이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설교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본인 줄 믿습니다. 자, 5절 한 절 더 봅니다. 같이 읽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더 강한 말씀을 줬습니다. 어린아이가 누구라고요? 종입니다. 종입니다. 여기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한 어린이가 아닙니다. 어린이는요, 어리신이가 줄어서 어린이인데 여기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알려면 또 뿐 아니라 그 역사적인 그 사회가 아니면 지금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알려면 딱 한 가지 보면 압니다. 그건 뭐냐? 어린이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린아이로 대하느냐, 어리신이로 대하느냐. 그것이 뭐냐? 그 사회를 말해주는 지표라는 것입니다. 표 있다고 어른만 따라가느냐, 표 없다고 어린이를 막 무시하느냐.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냐, 비민주주의냐라도 본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잉태하시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그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는 뭐냐?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라는 뜻인 것이고. 그렇죠? 영접하다는 건 뭐냐? 더없이 귀한 분으로 모셔라. 영접하다. 그죠? 윗사람을 영접하죠. 영접하. 더없이 귀한 분으로 모셔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생각을 막 뒤집어 놨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생각을 막 바꿔놔 버렸어요. 받들고 섬겨할 사람은 귀하고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천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라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인사하자고 그랬잖아요. 나는 유를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한번 다시 오른쪽에 한번 얘기하시고 왼쪽에 한번 얘기하시고 같이 해버리다 시작. 나는 유를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내가 왜 유라고 그랬냐? 옆에 장로님이 계실 수도 있고 권사님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꼭 권사님, 장로님 이것만이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유를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그냥 종이었습니다. 힘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영접하든 서로를 영접해야 된다. 서로를 영접해야 된다. 자볼까요? 빌립보서 2장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겨라.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아무리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귀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계명을 안 지킨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죽은 신앙. 한국교회가 하나님 섬기는 신앙은 전 세계에서 1등일 겁니다. 네, 사람을 섬기는 이 신앙만은 미안하지만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섬겨라만 가르치 아니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더 성품을 다하여 요한을 섬겨라. 그와 같이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따라합시다. 각각 자기보다 나보다 남을 존경하고 높여드린다. 아멘. 오늘 결론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 교회에서 큰 자,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천국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사는 곳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 우위에, 서로 자기보다 남을 딛고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군림하려고 합니다. 인류는 항상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에게 군림하여 왔습니다. 미안하지만 세계 선교도 그랬습니다. 영국에 선교 많이 했습니다. 근데 힘없는 아프리카나 저 남미 쪽에 가서 군림했습니다. 스페인도 필리핀이나 낮은 나라, 힘없는 나라 가서 군림했습니다. 지금까지 선교는 미안하지만 군림 선교, 대형 박물관의 모든 귀한 물품들은 모두가 다 선교지에서 뺏어간 겁니다. 일본 것들이 한국 거 뺏어간 것처럼 뺏어가 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이제 21세기의 선교는 군림하는 선교가 아니라 무슨 선교? 섬기는 선교, 낮아지는 선교, 종되는 선교.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말자. 하나님만 섬기지 말자.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는 것처럼 부모도 공경하고 어른도 공경하고 스승도 공경하고 그것만이 아니다. 어린아이, 청소년, 유아 섬기자. 가족 사랑하자. 나라만 사랑하지 말고 국민도 사랑하자.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자연도 보호하자. 가진 사람이 힘자랑하지 말고 나눠주고 베풀어주자. 이웃사랑, 인류봉사하자.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의 선교인 줄 믿습니다. 다시 봅니다. 인류는 항상 신 믿는 자가 약한 자에게 군림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어른은 어린이에게, 그동안 남자는 여자에게, 그런데 요사이에 와서는 반대로요, 여자가 남자에게 군림하는 일들이 많다고 다른 데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한 번 못 받고 그랬는데, 뿐 아니라 백인은 흑인에게, 또 심지어 이제 황인도 흑인에게 색깔 다른 게 뭐가 차이가 있다고. 예수님은 모두에게 구세주이십니다. 천국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회개가 뭐냐? 회개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회개다. 이것이 뭐냐? 거듭남이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회개를 쓰지 말자. 문자적으로만 신학적으로 거듭남이라고 쓰지 말자. 천국에서는 겸손한 사람이 큰 자. 아멘입니까? 섬기는 사람이 큰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